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눈길을 보면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눈을 보면서 해서요. 날씨도 우중충한데 얼굴도 좀 펴고 마음도 펴고 눈도 크게 뜨고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습도가 많고 이러면 사람이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음이 자주 찾아와요. 허벅지를 좀 꼬집으세요. 잠 좀 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고 주님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됩시다. 눈이 다치면 귀도 다칩니다. 귀도 다치면 마음도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듣는 것처럼 눈 딱 감고 끄덕끄덕 하는데 그건 조는 겁니다. 듣는 거. 속지 마세요.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 말은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엘. 그리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자 혹은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좀 다시 따라합시다. 전능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못하는 일이 없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조는 잠도 깨워놓을 수 있고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고 문제된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고 이루실 수도 있다. 내가 얼마나 있고 없고는 전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지금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타켓 삼고 공격을 합니다. 왜 기독교만 모임을 갖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한심한 일은 교회 모임은 갖지 말라고 하면서도 큐어 축제는 허가를 했습니다. 동성애 축제는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교회 모임은 갖지 말라고 하는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한 12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0, 30대가 65%인가 그렇습니다. 100%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는 허락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켜갈 것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그렇게 통제를 하고 핍박을 하거든요. 여러분 반대 의견에 투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됐습니다. 앞으로 그걸 다룰 거예요. 그러자 통합당의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 40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다. 동성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왜 그건 허락하려고 하고 교회 모임은 왜 막느냐. 그렇게 통합당의 국회의원, 예수 믿는 국회의원 40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면 빛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면 소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썩는 냄새로 세상이 가득하면 생명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방황할 때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로 인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썩었는가가 이거저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녹지 않는 소금은 쓸모가 없지만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죽음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다닙니다. 너무 더럽고 추해서. 옛날에 가난할 때보다 요즘 먹고 살만하는 이때가 더 악취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악취가 나는 세상에,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앞부분에는 또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는 밤을 새서 연애 편지를 꽃종이에다가 열심히 썼어요. 편지를 붙였는데 편지를 받은 사람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편지는 읽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편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편지를 어디다 썼다고 말하느냐면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왜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그 얘기 자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옵니다. 세상에, 지구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더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읽혀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저 사람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과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사람답게 잘 사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편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읽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지만 요셉은 인상 한번 쓰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 한번 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간 그날부터 요셉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다 맡길 것이다. 내 가족만 빼고. 당시에 보디발 장군은 바로 애굽의 왕의 두 번째 서열입니다. 나라에서 두 번째 서열.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보디발 장군은 하인이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온 자, 돈 주고 사온 자,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딱 하나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불러서 2,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2,000명이면요 중소기업이 이상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다 요셉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를 맡아 그 모든 일을 맡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맡은 일마다 잘 되도록 축복합니다. 잘 되도록. 계획하는 일, 하는 일,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요셉이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다면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 머무는 곳,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볼품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자가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번의 왕이 바뀔 동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절. 피곤해서 조는 분들만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나는 누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집사님 정신 차리래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정신 차려. 내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을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그에게 언약, 약속을 주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자기를 불러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어요.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에 보면 13년이 차이가 납니다. 13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세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장 마지막 절부터 17장 1절 사이 13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딴짓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널 붙들어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믿으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어.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아요. 나이가 늙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어가고 사라의 나이가 늙어갑니다.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늙고 더 늦게 나 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해.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줍니다. 부모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동침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갈 이 세 명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 문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13년 동안 정신 차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그 갈등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안 돌아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게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살 때 이삭을 낳아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루어요. 그 1년 전에 계획을 앞두고 왜? 자녀를 가지면 10달은 임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정신 차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정신 차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신 차려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놓고 코로나의 마음을 빼앗겨놓고 그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오셔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집사님, 다시 얘기해 힘차게. 집사님, 정신 차립시다.
아멘.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신 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의 선택과 결정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한번 맞을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 그러면서 그 이후에 2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아들 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그걸 못 믿고 딴 짓을 하고 있냐고. 그 약속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가를 택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 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전능자라고 하는 뜻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자라고 하는 뜻에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들어보세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평화를 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평안한 잠을 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불편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젖을 빠는 아이에게는 적어도 그 어머니는 전능자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면 평안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 안전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 생명이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 그분이 전능자로 믿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한테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앞에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겼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옳은 거요.
빨리 꺼요, 핸드폰. 꺼져도 나요? 아, 그래요? 사람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랬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느라 불렀을 때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죽으니 나흘이나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나라 불렀더니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2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십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라 그랬어요? 금방 나올 줄 알고 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를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이 펴져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깨어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주신 특권.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입지 않고 무슨 뱀을 잡으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입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를 힘입으면 그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재능이나 능력이나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100% 엘샤다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요셉이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때가 되면 거기서 건져줄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이 뭐냐?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분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아는 것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늘의 가치관, 즉 믿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일샤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정신 차려라. 그때부터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1년이 됐는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왜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좋아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은 것 때문에 신기해서 웃었습니다. 구약은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책이랍니다. 신약은 처녀가 아들을 낳은 책이랍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도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할머니도 아들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소망을 가질까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계시면 또 모르지.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제 성경부하는 팀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좀 합시다.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합시다. 이유 대지 마세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에 밀리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핍박하고 교회를 통제한다고 거기에 통제받을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여기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지금도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왜 코로나를 없애지 않냐고요? 처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정신 차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놓고 살면 문제가 올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정신 차려. 자다가도 이 소리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확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언제까지 믿음의 그 손 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믿음의 정신을 차려서 내 영을 깨우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한답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정신 차려라. 아버지여,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사명을 찾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말씀이 병들고 죽은 내 영혼을 고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